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묵도 드림으로 예배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눈을 열어 주 앞에 감사하며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생명을 지켜주사 또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하늘도 우리를 위해서 또 오늘 뜰 저 태양도 또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주님의 큰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 몸 하나하나를 사랑하게 하시며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이 새벽에도 우리 주 앞에 예배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또 우리 마음을 드림으로 이 한날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주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인자한 손이 되게 하시고 복된 걸음이 되도록 이 한날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간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에서 안심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근심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근심에서 안심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에 대한 야단을 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지금은 전화가 있지만 옛날에는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면서도 이걸 보낼까 말까 여러 번 생각하다가 보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야단친 내용들입니다. 내 답장을 기다리는데 소식이 안 오면 참 마음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괜히 썼다, 이런 후회까지 밀려 들어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외부에서 유입이 된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현혹시킵니다.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바울은 잘못된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눈물로 이제 쓴 그 편지, 아주 야단친 내용이죠. 그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한 후회가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근데 얼마 있다가 이제 소식이 왔어요. 근데 그 소식의 내용은 그 야단친 그 내용의 편지를 읽은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편지 쓴 것을 후회했어요. 근심했어요. 근데 결과는 회개를 가져왔다는 소식에 이제 더 이상 근심도 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있죠. 믿음 생활하는 형제가
자꾸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권면도 이렇게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 가운데 여러 번 생각하다가 야단을 치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좀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까지는 마음에 내가 괜히 얘기했다 하면서 이제 후회를 하죠. 그냥 얼마 있다가 집사님, 야단을 맞을 때는 좀 앞이 캄캄하고 또 야속했지만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이야기를 했군요. 참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런 고백을 듣다 보면 그동안에 근심했던 것이 싹 사라지면서 참 잘했구나. 자, 이런 안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근심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과는 회개를 가져와요. 우리가 수요일 날 사무엘상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골리앗 블레셋 장수가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 겨루어 싸울 자는 나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런 골리앗 장수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도 없고 대적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형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갖다 주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에 의분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까? 막 그 마음에 울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결국 나가는 거죠. 결국 다윗은 성군 다윗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울분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때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 야단친 내용을 담은 이 편지가 회개를 가져왔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이 사실에 바울 사도는 위로를 얻은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이 회개에 진심으로 이르게 된 7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근심이 회개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그들의 근심이 진심을 나타냈어요. 그 진심의 내용이 7가지예요. 그것이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이제 뭘 가져왔어요? 진심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또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근심은 진심이 돼야 되죠. 야단친 내용을 들었을 때 자신의 잘못이 드러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파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또 자꾸 생각하고 내가 참 부끄럽게 행동했다. 이런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하는 부분이 이제 뭘로 나아갔어요? 이제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회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하다 보니까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항복하는 그 단계에 나아가기까지 여기에 간절하게 그 어떤 문제를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나아가고요. 그리고 또 내가 무죄하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을 말을 듣고는 내가 거기에 현혹된 거죠.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또 변호하는 거죠. 또 분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잘못한 부분을 참 내가 왜 이랬나 하면서 분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두려운 거예요. 그 결과로 빚어진 그 부분, 또 하나님에 대한 또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또 사모하고 열심히 있는가. 이 일로 인해서 다시금 바울과 또 목회자와 또 어떤 믿음의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 또 그런 열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그 일을 주도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을 이제 벌줌으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다시금 깨끗하게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11절의 7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간절하게, 변증하게, 분하게, 두렵게, 사모하게, 열심 있게, 벌하게. 이 7가지, 이걸 통해서 결국 교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거 온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심은 우리를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야단친 내용을 내가 들음으로써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이런 7가지 내용을 다 담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항복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항복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에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야단치기도 하고요.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음으로 또 책망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족 중에 누가 우리를 야단치기도 하죠. 근데 그 말이 주의 음성을 들릴 때가 있고요. 또 지나가는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가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죠. 근데 그 아픔이 세상 근심으로, 예를 들면 네가 뭔데, 너나 잘하세요. 자,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순간에 아프지만 오히려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깨끗해지면 교회도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12절 보니까 그 불의한 자를 벌한 것 때문에 내가 위로받는 것도 아니고, 또 나로 인해서 내가 이제 명예가 회복이 됐다고 해서 내가 위로받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기뻐했던 건 뭐냐면 이제 다시금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다는 것, 이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정말 기뻐했고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시금 온전한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 이것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라는 거죠. 왜 야단을 쳤느냐? 그 사람을 징벌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야단을 치죠. 그 목적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목적이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것이 참된 목자고요, 참된 지도자입니다. 다시금 말씀에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 주목하게 하는 게, 이게 올바른 지도자예요. 13절, 바울은 위로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13절은 좀 읽어도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좀 반복이 되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또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중적 위로죠. 그러니까 두 가지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는 디도가 바울이 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전달을 해줬어요. 근데 그 결과가 자신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에 이른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기뻐한 거예요. 위로가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위로예요. 두 번째 위로는 이제 디도가 고린도에 갔는데 이 디도를 바울은 보내면서 걱정을 참 많이 해요. 과연 디도가 이렇게 내 대신 그 분쟁 그 지역에, 교회에 이렇게 가잖아요. 정말 고린도 교회가 이 디도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런 마음이. 근데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 교회인들은 이 디도를 바울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대한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도를 마치 바울 대하듯 그렇게 두려움과 떨므로 이렇게 맞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디도가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이렇게 대해줬습니다. 또 그 말에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 위로입니다. 그 편지가 회개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들고 간 디도를 바울처럼 아주 잘 대접해줬다. 이 두 가지 위로에 바울이 위로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바울과 같은 이런 분도 필요하고요, 또 디도처럼 이게 중재자죠. 하나님의 중재자. 이런 분들도 필요합니다. 다 바울 같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 서로 다툼이 있고 또 서로 분쟁이 있을 때 이렇게 중재자가 되어지는 이런 디도 같은 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이런 디도의 사역이 없으면 교회는 더 혼란스러운 거죠. 정말 이런 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한 방 맞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주님 하고 이렇게 엎드리는 거, 바로 그 근심이 이렇게 회개로 나가게 되면
되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근심이 결과적으로는 안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이렇게 구원이 있는 정말 이 축제의 삶이 우리가 늘 경험하고 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 기도하고 그 문제가 주는 근심으로 내가 엎드려서 전에 내가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져서 이제 안심으로 변화되는 바로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근심이 진심이 되고 안심이 되는 이런 삶의 축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근심들 주님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저 모든 주목함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다 위로받는 큰 기쁨이 넘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